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찬송가 204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성자절기 주일 예배를 위하여 유철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날을 기억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예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의 행한 죄, 우리의 마음을 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먼저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예수님 깨끗한 빈 그릇이 되어 예수의 말씀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 곧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잠시 잠깐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없어질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 우리는 영원한 것, 정말 값어치 있고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영광된 것을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 삼으며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루하루 기다리는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참석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간절한 심령으로 어디서든지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실 그 말씀과 그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9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39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성 없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를 때 원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까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말씀을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은혜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천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 예수의 이름 있는 곳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말씀을 듣고 또 행하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예수님 잊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도 한 귀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며 우리의 생활과 습관들을 송두리째 예수님의 뜻대로 바꿔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배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드리며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자 힘쓰고 애쓰며 사는 모든 심령들 위해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깨달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이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어디에도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키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를 지키더라도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성경에서 온전히 존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행하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절기라도 아무리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키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절기를 왜 세워주셨는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경에 없는 절기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는 어떤 형식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고 금식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주 전에도 우리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입술은 가깝지만 마음은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지키느니라.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하셨으면 그걸 지켜야지. 내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 절기를 지키고자 그것만 원한다면, 그것만 행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이라 볼 수 있는 이 사순절은 그러므로 더더욱이 형식에 지나치는 절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순절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왕 이 기간을 갖다가 지낸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기는 나에게 무엇으로 유익을 삼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행하는 것이 유익한지 우리가 알아보고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순절의 의의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옳다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그 사순절의 의미를 보면 사순절이라는 것은 죽어지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기간, 자기가 죽어지는 기간, 예수님과 함께 죽어질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될 수가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린 또 기억하며 또 몸소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물론 이 기간에만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야 되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얼마나 죽어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내 육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6장 4절부터 보시죠. 3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을 이루려면 우리도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어렸을
그때라 더 그랬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제게 그때 당시에 중요했던 것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막 중학교 때. 아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직장이 중요하든지 어떤 나의 생활이 중요하든지 중요한 것들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런 목표가 아니라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 뒤바뀌셔야 됩니다. 아니 이미 예수 이름으로 뒤바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바뀐 생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안식을 얻으려고 쉼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은 우리가 그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거꾸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으려고 평안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부터 먼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상이 더 중요했던 우리는 이제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합하여 다시 사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 그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쳐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은혜는 퍼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그 그릇은 요만해가지고 그거밖에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큽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곳에 방황하는 닭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죠? 벌써 온 지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이 됐습니다. 거의. 예, 반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요. 처음에 와가지고 귀엽길래 배고플 것 같아서 먹이를 줬더니 매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 아주 사는 것 마냥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닭이 먹이를 주다 보니까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한 7시도 안 돼서부터 와가지고 지저댑니다. 꼬꼬댁하면서 문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계속.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또 주게 되고, 근데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아침, 점심, 오후까지 3번을 갖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해가 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데나 또 실례를 해요. 또 그거 치우는 일도 또 일이더군요. 카페트에다 또 해버리면, 거기 앞에 카페트가 있는데 거기다 해버리면 정말 그 카페트까지 빨아야 될 정도로 아주 크게 해요. 아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뭘 줘야 되는지 고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제는 그렇게 애증의 대상이 된 그런 닭입니다. 근데 한때는 어느 짐승에게 당했는지 몰라도 공격을 당해서 뒤에 깃들이, 꼬리 깃들이 다 뽑힌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제가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 짐승을 못 봤는데 너무 크게 울더라고요, 얘가. 그래가지고 나가봤더니 그 숲을 속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도망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다른 동물은 어디로 가더라고요. 가는 소리만 들었지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아, 위험하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위험할 것 같아서 닭집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더니 되게 비싸더라고요.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200~300불 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걔한테 돈 들이기는 좀 그렇고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임시로 걔가 좀 안전을 취할 수 있거나 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주려고 작은 임시철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들어가서 안전하게 비도 피하고 추위도 좀 바람막이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들어가질 않아요, 내가. 거기다 이제 음식을 넣어줘도 음식을 먹고 싶어서 바라보기는 하는데 들어가진 않아요. 제가 막 나중에는 몰았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게. 안 들어가요. 죽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철수해버렸어요. 물론 그리 안전하지도 않았고 따뜻하지도 않았던 그런 곳이었지만 밖에서 비 맞으면서 추위에 떠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준비해준 저의 선물이었습니다. 닭에게 은혜였어요. 하지만 닭이 원치 않으니까 소용이 없더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닭을 보면서 우리의 미련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입히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리로 들어와라. 여기는 영생이 있다. 네가 있는 곳은 죽음이다. 그러니 살아라.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시시때때마다 기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에 가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천국을 준비해 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처참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생할 수 있는 안식처를, 영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닭에게 해준 것과는 달리 완전하게 안전하고 영원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완벽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곳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서 그 안전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오래 참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어오도록.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계속 천국으로 몰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닭을 모르려 했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은 몰아주십니다.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은혜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볼 때마다 감사는 나오지만 정말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일인 줄 알았던 그런 일들까지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정말 결국에는 그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진리 안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따라오려면 네가 따라와 봐라 이게 아닙니다. 따라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린 양같이 몰아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와라, 이곳으로 와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러서 들어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먹이를 놔줘도 들어오지 않는 그 닭과는 달리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깨닫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 이게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었구나. 나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내가 교만한지 몰랐는데 교만했구나. 내가 살인한지 몰랐는데 미워함으로 살인했구나. 내가 이랬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깨닫게 해주시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혼내시려는 게 아니라 혼내시더라도 들어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라 부릅니다. 양치는 목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로서 우리를 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들이 미련하다 합니다. 그냥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방황을 하고,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뭐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디로 가서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그냥 먹게 놔두면 배가 터지도록 먹는답니다. 미련해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놔두시면 우리는 뭘 먹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양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아니 항상 사랑이지만 때로는 정말 좋은 일로, 때로는 나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선을 이루시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죽지 않고 살 길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처음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몰랐지만 인도해 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혜를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안식처를 치워버렸습니다. 닭이 비를 맞든 눈을 맞든 짐승에게 당하든 화가 나더군요. 그때 당시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반항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말을 안 듣겠습니까? 때는 옵니다. 심판의 때는 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좋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이 사망에 던지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자 우리를 지금 은혜로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선물을 계속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원래부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은 죽을까 하노라 했던 그 이브의 하와의 고백처럼 따라가지 않아도 되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죽어지지 않아도 되겠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겠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죽어져야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죽어져야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이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지금 죽어져 있는가?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과연 장사되어 있는가? 죽은 자는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자존심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자존심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천국 앞에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가야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천국에 올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아직도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내 욕심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내 소욕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소용없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을 본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인데, 죽은 사람은 욕심도 없고 불평과 원망도 없습니다. 죽어져야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 부활에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충 예수님을 잘 믿다가 가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데려가시고 누구를 둘째 사망에 놔두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소욕을 위해서 산다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육신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마도 고치고 소용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입니다. 내가 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좋았는데 그때 소용없습니다. 날마다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날마다 내일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힘든 것, 비참한 것, 수치스러운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에게 조롱을 받고 침을 뱉게 되고 침을 맞게 되고 핍박을 받고 채찍을 맞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 예수님을 인해서 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 이런 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체면을 살리려고 하면 우린 죽는 것입니다. 내 체면을 구원코자 하면 죽는 것이고, 내 자존심을 구원코자 하면 죽는 것이고, 내 욕심을 구원코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잃는 것마다 예수님이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흔들어서 넘치도록.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꼭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지킨다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순종치 아니하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 심판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로마서 6장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육체의 소욕들을 없애가는, 내 육체의 소욕들이 죽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절 전에 40일간 그런 영적 세례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린 이런 진실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강건하여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느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죠? 보면 볼수록 주름은 늘어가고 건강은 나빠지고. 그러나 정말 후패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 다른 겉사람이 아니라 육의 소욕들, 나의 욕심들, 이런 것들이 후패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대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됨을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 그 소욕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려면 오히려 네 목숨을 버리라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라 하십니다. 이제까지는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버리라 하십니다. 죽어져야 된다 하십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 우리의 목숨을 내가 구원코자 하면 우리는 잃을 수밖에 없다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그 무엇이든 잃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면 따라와 봐라 하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은혜로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감사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때가 오면 그 은혜도 이제는 끝이 됩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들어오라 하실 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하여 항상 내 자신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전하신 하나님, 죄인되고 미련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는 줄 알려주셨사오니 이제는 따라오려거든 정말 따라가려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쫓아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히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천국을 예수 이름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소망을 삼고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예수 이름으로 깨닫고 감사를 드리며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항상 이루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